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생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30살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냥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살쯤 되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좀 쉬시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펼쳐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너가 메시아냐, 그렇게 된 거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겠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정말 그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뭡니까? 몸 아픈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한 그 속에 있던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고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또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바닷가. 사실은 이 바닷가는 엄밀한 바닷가가 아니고 해변가입니다. 호숫가예요, 호숫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갈릴리 해변 혹은 게네사렛 바닷가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해변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해변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해변까지 가니까 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배에 올랐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좀 띄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조금 나가죠. 해안가에서 좀 물 가까이, 멀리는 안 가고 가까이 서고, 그리고 등을 돌려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쫙 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멈추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배를 띄웠던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돼요. 여태까지 말씀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뭡니까? 전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또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온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을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시의 능력.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조금 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열심히 다니면서 배를 몰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거기 가봤어요.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왔다면 이거 한번 가보겠는데 밤새도록 고생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야. 네가 그동안 너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실력대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 이제는 말이야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듣고 내 말대로 해서 깊은 데로 가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너가 했던 너 생각대로 너 방식대로 너 실력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듣고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어부자는 직업이. 어부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으며 어디에 가야 이제 고기가 많고 또 어느 시간에 가야 뭐 고기가 많고 어느 위치에 가야 고기가 많다는 걸 다 알지 않겠어요? 큰 바다도 아니고 그냥 호숫가니까 배가 다닐 정도 호숫가니까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깊은 데로 갔는데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없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완전히 권위가 추락하게 되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했는데 아이고 고기도 한 마리도 없고 안 그래도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이 고생만 했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에게는요 투시의 능력이 있어요. 투시가 뭘까요? 눈앞이 안 보이는 걸 다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있어도 눈을 보고 있어도 종이를 가지고 문을 딱 가리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실내에 들어와 있지만 문을 열고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 문 밖에 누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 바깥에 뭐가 지나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가려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일 일도 아시고 조금 후에 있을 일도 아시고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물고기 바다 속에 지금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기분에 도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줄 능력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예수님이 무슨 고기 잡는데 전문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요 만일에 베드로가 밤에 가서 물고기를 좀 전혀 못 잡은 게 아니라 좀 잡았다. 조금밖에 못 잡았다. 배 한 3분의 1 정도 잡았다. 그렇다면 배 조금 잡았네. 이 정도 만족하겠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 하면 뭐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나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도 못 잡은 거죠. 하나도 못 잡았고 고생했는데 허탕쳤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이제는 귀찮고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랬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배까지 와서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잡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배와 또 같이 온 배도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가 잠기게 됐다는 거죠. 배가 잠기게 돼서 그 정도로 많이 잡았던 겁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그 물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없던 그 물고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베드로는 물고기 없는 데만 쫓아다녔는가?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해서 갔더니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겁니다. 어젯밤에 물고기 잡았다면 지금 이런 기쁨은 없겠죠. 어젯밤에 허탕을 쳤는데 지금 많은 것을 잡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기뻤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투시의 능력을 가진, 다 보고 계신, 다 알고 계신, 모든 일을 다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로 그냥 좋은 말씀하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 듣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못 잡았던 것도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탕을 치게 만들었던 거죠. 물고기가 평상시 잘 잡히던 물고기가 다 도망가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고, 베드로가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물고기에 다 잡힌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단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 그것을 가리켜서 주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관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관자가 아무도 없죠. 내가 일을 해보는데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게, 어떤 사람은 안 되게 다 한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으신, 나보다 똑똑하신 예수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좀 머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이 처음 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할 때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또 가? 말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허탕을 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감각,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물고기를 못 잡았던 거죠.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딱 새로운 전환점에 오게 된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할 때에 여태까지 가서 안 됐잖아요. 물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했는데 딱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안 되는 걸 봤는데 또 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들으려니 너무 황당한 거죠.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병 고침 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있던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문둥병은요 정말 흉측하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진물이 나고 너무 고약하고 괴로운 병이에요. 그걸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사에게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다 해서
이제 선지자의 종이 이야기하죠. 이제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오늘날 치면 뭐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나만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오면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고 차라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나만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가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여기 왜 오냐? 우리 동네 아람 동네는 요단강보다 더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 그 위에 물이 더 깨끗하다. 요단강물보다 우리 물이 더 깨끗하다. 씻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서 씻냐고 화가 났어. 자존심이 상해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런데 그 부관이, 그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이요, 선지자가 어려운 걸 시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갔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돌아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에 선지자가 당신이 병을 낫려면 우리 말이야 국민들이 요즘 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한 양식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시오 라고 했으면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병 고치려면. 또 이제 어디 산에 가면 거기에 길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짐승들을 많으니 거기에 길도 좀 내주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곰이나 여우나 다른 짐승들을 좀 소탕을 내주시오 라고 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하고 병을 고쳐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7번 들어갔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1번, 2번, 3, 4, 5, 6, 7번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쉽죠. 뭐 못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낫는 것보다도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건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해가지고 만일에 안 나오면 내가 말이야 정말 얼마나 창피스럽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말이야 이게 무슨 고치는 거냐. 약이라도 바르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거기 가서 돌문 열어라는 겁니다. 돌문. 시체를 이렇게 바위 안에 있으니까 돌문을 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살겠습니까? 해가지고 문을 안 열려고 하는 거죠. 문을 열려 말이야. 열면 되는데 열기가 싫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다고 될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난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하면 되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없었어요. 내가 잡아봤잖아요. 내가 가봤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할 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쁜 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 확인해봤는데도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이 너무 못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너무 창피스럽고 이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 바꾸고 보면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 성경 읽으면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그렇서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사탄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물리쳐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물리쳐야 돼요. 순수하게 받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낙망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랬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했으니 그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창피함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해가 또 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또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식대로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것은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듣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의 지식에 대한 것 하나의 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직접 가셨잖아요.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날 이건 2000년 전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실까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양심적으로, 내 양심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2번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내 양심에 판단된다. 깨달아진다. 1, 2, 3번 중에서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정답은, 가장 가까운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서 이렇게 하신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또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맛집이 생각나고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인생을 살 때, 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왜 날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나에게 말씀하셔서 직장을 옮기라고 했어요. 집을 이사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듣고 이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해준 게 맞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나중에 틀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하셨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했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고, 예수님은요 실제 삶에서 그렇게 오늘날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어디가 좀 아픈 분입니다. 잘 돌봐줘야 돼요. 특히 이단들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했다는 것이 성경하고 달라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르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속는다는 거죠, 속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하고 누군가 모아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할 말씀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양을 다 기억하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내가 답답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도록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고 또 내가 화내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나를 죽이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했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다가 진짜 엉뚱한 데로 가는 이단들이 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알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죠. 신앙 양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양심이에요. 그냥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하죠. 그 인간의 양심은요 다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 편 들어주잖아요. 이 다 뭡니까? 왜곡된 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편을 든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게 보지 않고 자기 자식 편 들어주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편 들어주자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양심이 이제 왜곡되어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늘 깨끗하게 지는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또 내 아내가 말하고 내 자식이 말하고 내 부모가 말해도 이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내가 알잖아. 대충 알잖아. 이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 뭡니까? 센서죠. 센서. 우리가 자동차 뒤를 빽 하면 뒤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경고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경고음이 나고 또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데도 경고음이 이렇게 나듯이 그 센서가 울린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볼 때 저건 아니야 느껴지는 경우 있죠. 그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건 거룩하지 못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네 말씀의 기준에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판단되고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왜? 베드로는 왜?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많은 배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겠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만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알던 사이였어요. 만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이제 게바라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시몬이 있지만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싹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돈도 벌 수 없고 집에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 떠나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같이 있다가 떠나간 자 못 본 척하고 외면한 척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또 찾아갔을까요? 베드로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가 오면 기다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찾아갔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아끼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고 아껴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갔을까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갔을까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내가 그동안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 안 잡혔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베드로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왜 온 줄 아는 거죠. 물론 물고기도 잡지만 물고기 잡는 것 외에 나에게 뭔가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장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야 할렐루야 기쁘다 장사 잘 되겠네 돈 많이 벌겠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지금 내가 잘됐다고 희낙낙거리고 잘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갔을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떠나갔던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틀림없이 내가 간밤에 물고기 잡을 때 없었단 말이죠. 그 물고기가 어디서 왔냐 말이죠.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떻게 물고기가 몰려온 게 아니라 이분은요 물고기가 몰려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낮에는요 아침에는요 물고기 없어요. 베드로도 안단 말이죠. 그 물고기가 어디서 왔냐 말이죠. 그 물고기를 몰아오실 수 있는 분,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하신 이분은요 대단한 분인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몰랐구나. 이 대단하신 분을 몰랐구나.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먹고 사는 데만 바빴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했고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물을 내려 물고기 많이 잡으라 한 그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아끼고 계시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각별한 마음,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아름답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갔지만 나는 주님이 부담되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쓰시려고 아끼고 계셨군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